여기 잠언서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은 학원복음 메시지 3과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자, 솔로몬의 잠언. 잠언서 22장 6절. 제가 어저께 우리 농인들 제자들하고 좀 만났습니다. 농인들 제자들하고 이제 만났는데 우리 정주원 목사, 송재림 목사, 유병 목사 잘 아시죠? 그다음에 우리 장영민 장로님, 또 우리 수화통역자들 이렇게 해서 저기 임마누엘교회, 서울 임마누엘교회 앞에 있는 맛있는 식당에서 모여서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저번에도 10월 달에 한번 만나고 이번 두 번째만 1차 만나고 2차 만나고 그래서 많은 포럼을 나누고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슨 결론을 내렸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 이제 우리 하이예언교회가 앞으로 세계 농인 복음화에 여러분들이 배경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이건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러니까 최덕근 목사를 향하신 또 우리 하이예언교회와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1000명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 세종시로 가려고 했었어요. 개척교회 할 때. 근데 우리 전사님이 여기 시흥을 소개해 주는 바람에 이쪽으로 왔는데 그게 인도였어요. 제가 세종 갔으면 얘네들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포럼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국제 농인 제자 훈련 센터가 이제 세워졌습니다. 이제 다 이제 합의를 보고 농인 선교국은 농인 선교국대로 가고 이제 따로 새롭게 우리 하이연계 중심으로 국제 농인 제자 훈련 센터가 이제 세워져서 매달 1회씩 매월 셋째 주나 넷째 주 한 번씩 여기서 다 모일 거예요. 주일날 농인 선교국 전체가 다 여기 모일 겁니다. 첫 모임을 12월 20일 날 하기로 했어요. 12월 20일 날 여기에서 오후 4시에 여기 이제 다 모일 거예요. 이제 매달 모입니다. 왜 모이냐? 지금 이 복음이 농인들한테 증거되다가 지금 중단이 돼 버렸어요. 중단돼 갖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이고 또 하나님이 그날과 그때가 되매 문을 여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 꽉 찰 거예요. 여기 다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국제 농인제자 훈련센터 놓고 기도하고 돕고 하면서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경제적으로도 살아나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 일에 언약을 잡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일이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농인 선교를 그만둔 지 지금 4년 됐어요. 4년 됐는데 어저께 쭉 얘기를 하면서도 결론은 최덕근 목사님이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장서서 가기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결정적인 이유가 4월 달에 농인이 여기 왔는데 지금이 11월 달이잖아요. 한 주도 안 빠졌어요. 농인들이. 계속 와서 여기서 말씀 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주시고 문을 열어주신 거죠. 다 먼 데서 와서 말씀을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국제 농인제자 훈련센터를 세우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다른 거 안 할 거예요. 프로그램도 없고 조직도 없어요. 그냥 모여서 말씀 주고 기도하고 헤어지는 것만 할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가 돼서 원네스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같이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솔로몬의 잠언 했는데 문제는 불신앙이에요. 문제는 불신앙입니다. 서론에 보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세 가지가 전부 결론은 뭐냐? 불신앙입니다. 정말 불신앙할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거냐? 이 두 개의 싸움이에요. 이 말은 인간 네 스스로 할 거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이냐?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창세기 3장, 문제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원이에요. 이게 문제의 원인입니다. 원인. 이게 원인인데,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 불신앙이, 다른 문제가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그때 하나님 주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 그 말씀을 주셨어요. 옛날에는 아담과 하와한테 행위 언약을 줬어요. 행위 언약. 네가 스스로 지켜라. 스스로 따먹지 말고 네 힘으로 네 노력을 해봐라. 행위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안 되니까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가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게 하리라. 은혜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 행위 언약으로는 결론이 뭐냐?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은혜 언약은 믿음으로만 살았어요. 믿음으로만.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이 뭡니까?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는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말씀을 버린 사건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이 사라진 시대예요. 말씀이 사라진 시대야. 그 시대가. 그러다 보니까 그때 누가 나왔냐? 노아가 나왔는데, 노아는 누구라 했어요? 그 당대 의인이라,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라. 왜요? 6장 22절에 여호와는 여호와의 명대로 준행하였더라. 하나님 명령대로,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라. 이게 두 개의 싸움입니다. 네가 불신할 것이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이냐. 여기에 모든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사건입니다. 말씀을 대적, 흑암 경제, 돈이 말씀을 우선해 버렸어요. 말씀을 버리고 돈을 우선시하는, 우상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때 누굴 불렀냐?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인데, 특히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주의 음성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자, 오늘 잠언서도 말씀이죠. 그러면 말씀에는 뭐가 있냐? 지혜가 있고,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말씀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자,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 3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며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 자, 2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한마디로 이 말씀은 이 꼬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예수님을 알겠습니까?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 있겠습니까? 자, 3번에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지 않습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 말씀하시는 성령님이야. 성령의 역사도 역시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도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니라. 말씀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죠. 말씀,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거죠. 말씀을 딱 잡고 은혜 받으면요, 참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변화가 생깁니다. 말씀이 힘이 있죠. 자, 그러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그러죠. 쉐마, 들으라, 들어야 돼요.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거기에 능력이 나와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럼 오직 유일한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를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그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가르치고 강론하고 기록하라.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자리로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쉐마, 들으라.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으며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으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이라. 말씀이요. 말씀이 최고예요. 말씀이 최고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말씀이 최고라. 말씀 있는 게 최고예요. 최고의 교육이에요. 이걸 전 알았어요. 최고의 교육. 제가 요즘 이걸 뼈저리게 제가 어렸을 때요. 제 애들이 이제 저희 집에 막 놀러 와요. 막 놀러 오면 저희 어머님이 애들을 막 모아놓아요. 모아놓고선 주기도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저는 그게 너무 싫어갖고 저는 부엌에 가서 막 입이 나고서는 친구들 놀러 왔는데 주기도문 가리킨다고 막 이렇게 나.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그냥 주기도문을 막 가리키는. 최고의 교육이 성경이라. 성경 읽는 것. 그래서 세 번째 제가 뭐라고 썼냐? 성경 읽기의 유익함. 엄청 유익해. 이 읽기만 해도 역사예요. 같이 함께 해야 돼요. 함께 읽기만 해도 감사해요.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예요. 성경을 너무 안 읽죠. 우리 성도들이 너무 이 말씀 읽는 거를 너무 게을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유가 없는 거죠. 예전에 제가 케냐에 티틸라라는 지역을 갔었어요. 거기는 TV도 없고 휴대폰도 없고 전기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는 밤에 뭐라 했냐, 촛불 켜놓고 뭐죠? 그 이슬람 경전, 예? 코란, 예, 코란을 밤새도록 읽는 거예요. 그거를 외우게 하고 읽게 하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제가 갔었잖아요. 이스라엘 유치원 가면요, 어려서부터 말씀을 읽게요. 히브리어로. 다른 거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읽게 해요. 말씀을 같이 읽는 게 얼마나 큰 유익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도 잔소리하고 때리고 뭐하고 별의 교육해도 안 돼요. 같이 둘러앉아서 상에 둘러앉아서 한 조씩 읽는 거예요. 한 장,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제가 잠언서 다 읽고요. 이제 다니엘서 다 읽었어요. 12일이잖아, 어저께가. 그죠? 하루에 한 장씩 해서 다 읽어버렸어요. 읽겠더라니까. 성경 읽겠더라니까. 그리고요,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애들 궁금한 거 있으면 그때 설명해주고. 그리고 뭐 찬송도 안 불러요. 대표기도도 안 해요. 읽고 다 끝. 오늘 여기까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가 얼마나 유익한가를 저는 아주 뼈저리게 느낍니다. 왜 이걸 안 했을까? 어려서부터 같이 앉아서 그냥 읽는 거 읽고 끝. 토를 달 것도 없어요. 뭔지 몰라요. 다니엘서 읽어보셨어요?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머리는 뭐 사자머리 같고 뭐 같고 날개 달리고 막 그래, 예언서예요. 다니엘이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 뭔지 몰라요. 근데 그냥 읽게 하는 거예요. 읽으면서 애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뭐 읽었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괜찮아요. 그게 걔네들이 살리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원에 넣어서 어떤 것보다 예래요. 우리 홍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라. 그럼 얘네들이 나중에 커갖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이렇게 읽었다고 뭐 간증이라도 한마디 할 거예요. 여러분들 꼭 같이 읽으세요. 같이. 저는 이거 아주, 제가 윤성주 목사님이 저 영원교회에서 이 읽기를 열내서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요, 이거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절대로 이거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자연스러워야 되고 평안하고 기다려야 되고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엄청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함께 하는 것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 읽기의 유익함을 꼭 체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근데 좀 쉽지 않더라고요. 자, 시편 119편 103편에 보세요. 주의 말씀이 뭐예요?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라. 말씀의 맛을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의 맛을 탁 읽으면서. 자, 두 번째,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내 가는 길에 등이 되고 빛이 되시는 말씀. 그러니까 안전한 거죠. 안전한 거죠. 인생이요, 재미가 있죠. 재미가 있죠. 말씀이요, 재미가 있고, 인생이 재미가 있고, 인생이 안전한 거죠. 자, 그리고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리라.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이 경외하는 법은요, 말씀 읽는 거예요.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 자, 그 다음에 잠언서 3장 5절 10절 젊은이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자, 잠언서 22장 오늘 읽은 말씀에도 그 4절 보세요.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고 하면요, 그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재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신대요. 이게 얼마나 말씀의 유익이 있는지. 말씀의 유익. 우리는 복음 다 깨달았잖아요. 그리스도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불신의 상태를 알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알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성경을 읽으니까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그리고 말씀 자체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리스도라, 생명이라,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것을 여러분들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읽기의 유익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어저께도 이제 농인들 딱 앉아놓고선 제가 1장 연설을 했죠. 열불 나갖고 1장 연설을 확 하고 나니까는 장혜민 장로님이 나가면서 시원합니다, 목사님. 이 말이 여기서 막 그게 막 시원하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답답해갖고, 누구 하나 지도하는 자가 없으니 답답한 거죠. 지도하는 자가 없으니 답답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떻게 이제 본부의 흐름을, 말씀의 딱 흐름을, 전달자가 없는 거예요. 본부의 딱 메시지의 흐름을 어떻게 전달해 줘야 될지, 녹인들한테 어떻게 이거를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해서 제자 한 명을 세울 건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성령께서 주신 1000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하이연교가 그걸 1000명을 잡으셔야 돼요. 그를 국제 농인제자 훈련센터, 이 말씀이요 완전 차단돼 버렸어요. 농인들한테 이 말씀이 딱 차단돼 갖고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우리가 뚫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그날요, 여러분들이 딱 간식 준비해 갖고 뒤에 간식, 귤, 과자 이런 거, 음료수 딱 준비해 놓고 2강의 할 거거든요. 1강 하고 쉬었다가 하고 2강의 하고 그렇게 하고 한번 섬겨보세요. 진짜 기회입니다. 절호의 기회예요. 누가 올지 몰라요 거기에.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왜? 말씀이 그들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는 시간표고 마지막 기회라.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자, 여기 보면은 사무엘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는 뭐냐? 이 3과의 핵심은, 자, 이건 이제 서론이고요. 3개의 확신은 뭐냐? 이 사무엘, 다윗, 솔로몬 했는데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었어요. 이들에게 영적인 모델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모델이 있었는데, 사무엘에게는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어요.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 저에게도 이 배경이 있어요. 부족하지만. 사무엘에게는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의 영적 배경이 있었다는, 영적인 모델이 있었어요. 이것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이미 끝난 거예요, 인생이요. 어머니들이 자녀들의 모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영적 모델, 영적 한나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이 희귀하던 시절 사무엘은 언약궤 옆을 지켰다고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나타났다고 했죠.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게 뭡니까? 이 한나는요, 사무엘은 내 것이 아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 완전 결론 내린 거예요. 우리 자녀는 내 것이 아니다. 내 자녀들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 것이야. 그리고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시키기로 한나는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있는 성전으로 그냥 내보낸 겁니다. 젖을 뗄 때까지, 옛날에는 젖을 7살, 8살까지 먹었대, 유대인들은. 심지어는 초등학교, 그러니까 7살, 8살까지는 젖 떼기 전까지 있었던 거죠. 말귀를 알아들었던 거죠. 그때까지 말씀, 너는 하나님이 주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내게 주신 내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살아야 할 존재이므로 언약궤 있는 성전으로 가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주님께로 맡겨버린 거예요. 우리 자녀를 그렇게 맡기셔야 돼요. 함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주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주목하게끔 만들었다니까요. 이건 부모의 역할이에요. 이 아이를 말씀 있는 곳으로 인도해갖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목하는 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은요, 좋은 선생님 있으면 그들 앞에 자기 아이 눈에 띄게 하려고, 좋은 감독이 있으면 뭐 먹을 거 주고 사주고 돈 봉투에 써서 우리 아이들 눈에 띄게 하려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 아이를 뭐 잘 해갖고 좋은 선생님, 어떤 감독님 눈에 띄게 하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한나는 아니에요.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 눈에 띄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 눈에 띄게 만든 거예요. 그게 우리 어머니들이 해야 될 미션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그걸 잘한 거예요. 그 사무엘이 이런 영적 배경에서 자랐으니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요, 말씀을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무엘의 입에다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 입에다 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는 어머니들이 말을 해도 잘 받아먹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자가 있죠. 그러니까는 어쨌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어머니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고 하나님의 주목을 받도록 인도하고, 그러면 그 말씀이 사무엘 입에 하나님께서 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요, 얼마나 능력 있고 그 말하는 게 힘이 있고, 그 사무엘은요 미션을 잡은 거예요. 말씀이 끊어진 시대. 사무엘이 뭘 봤습니까? 말씀이 끊어진 시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말씀을 회복하는 시대를 열겠다. 이게 천명이었어요. 말씀 회복. 그래서 사무엘은 말씀 회복이 천명이었어요. 그 여러분들도 이 천명을 붙잡으셔야 돼요. 내게 주신 천명을 붙잡으셔야 돼요. 강국원성 요양원 어떻게 해요? 천명입니까? 왔다 가는 겁니까? 모르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그랬어요. 제가 있던 섬기던 교회 거기도 요양원이 있는데 요양원을 쫙 섬에다가 적어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만약에 권사님의 요양원이 이 교회 밑에 층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거기 아니고 권사님이 운영하는 요양원이 이 밑에 층에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자꾸 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밑에 면회 왔다가 주일날 여기서 잠깐 예배 드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 생각이 오늘 새벽에 번뜩 나더라니까요. 천명이에요. 국제 농인제자 훈련센터, 그건 저한테는 천명이에요. 이건 못 빼앗아가요. 천명은 뭔지 아세요? 계속 생각나는 게 천명이랍니다. 도망가도 생각나고 지워도 생각나는 게 천명이래요. 전사님, 오전사님 뭐가 생각이 나서 계속 생각나는 게 뭡니까? 그게 천명이에요. 우리 강전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명이에요. 다민족 선교센터, 다민족 계속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다니엘 서밋스쿨 계속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 고생 많았습니다. 저기 대안학교, 여기 대안학교 보낼까, 저거 해볼까, 이거 해볼까, 별의별. 나도 학원을 한번 가서 아이들 한번 어떻게 하나 좀 봐야 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성경 읽기부터 시작해라는 거예요. 성경 읽기부터 시작을 해라. 제대로 하자는 거, 제대로. 지금요, 기독교 대안학교가 완전히 꽝이라. 제대로 처음부터 시작해라. 천명을
받은 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음악은 꽝이야. 음악은 하고 좋은데 재능이 없어요, 저는. 음악을 잘하는 분이 있는데 천명을 잡고 음악으로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이 천명인데 그걸 못하면 그 사람은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생각나는데 계속 도망가면 계속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제가 세종시로 도망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절묘하게 여자가 여기가 절묘해. 여기가 국제농인선교대회 국제농인제도훈련센터 한 달에 한 번씩 어디서 모여야 되냐? 예원교회에서? 아니에요. 임마누엘교회에서? 아니에요. 주빈 농인교회에서? 아니에요. 1000명을 잡은 자가 있는 데로 와야죠. 일로 와야죠. 어디로 가요? 내가 무조건 와서 유병환 목사가 꼭 끝이거든요. 끝. 이게 남부순환도 외곽순환도를 익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여기 있으면은 예원교회가 여기 있어요. 유병환 목사님 교회가 여기 있어, 여기. 그리고 송재리 목사님 교회가 여기 있어요. 인천 호산나 교회가 여기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오기? 얼른 오겠어요. 일로 와야지. 유병환 목사가 이렇게 돌아서 제일 멀어요. 그랬어요. 무조건 오라 그랬어요. 그게 네가 사는 길이야. 그러니까 오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오겠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오겠다는 겁니다. 왜? 1000명 앞에서는요, 다 무릎을 꿇어요. 1000명 앞에서는요, 다 무릎을 꿇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1000명이 있어요. 그걸 확 잡으면요,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입에서 불이 나와. 1000명을 잡은 자의 입에서는요, 불이 나와요. 그러면 사탄이 다 타버려, 그냥. 그리고 다 무릎을 꿇어. 요양은 불이 나와야 돼요. 전사님들도 1000명을 잡으시면 불이 나와요. 뭔가 1000명이 있어요, 지금. 계속 생각나는 게 있어요. 도망가려고 해서 생각나고, 응? 다른 거 하려고 해도 그거 생각나고, 그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그게 있습니다. 그게 자기의 전문성일 수도 있고, 어떤 산업일 수도 있고, 경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1000명을 찾으라 이거예요. 1000명, 소명. 그러면 소명이 나와요. 불러요. 분명히 불러. 그럼 소명, 1000명, 소명, 사명. 일을 저질러요, 하나님이. 일을 저질러신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요. 자, 보세요. 이 영적 기도하는 어머니 어떤 영적 배경이 있으니까 그 아들 하나가 한 민족을 살리고 시대를 살려버리잖아요. 자, 두 번째 또 잠언 이야기하면서 유 목사님이 다윗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잠언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잠언은 한나부터 시작이 돼서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다윗 그 다음에 온 거예요. 이게 잠언이 솔로몬 혼자 잠언을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은 영적 흐름을 타고 몇 대부터 걸쳐서 작품이 나온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다윗의 어린 시절에 다윗에게 누가 있었냐?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보세요. 목동 시절을 보내며 믿음과 실력을 키웠죠. 사무엘을 통해 왕이 될 것이라는 언약을 받았죠. 사울 왕에게 임했던 악신이 떠난 것 쪽으로 영적인 힘이 있는 찬양을 했죠.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하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죠. 그 배경이 뭐였냐?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딱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이 버팀목이 다윗에게 큰 힘을 준 거예요. 자, 목동 시절 얘기하면서 뭡니까? 전문성을 주신 거예요. 전문성. 하나님이 다윗한테 전문성을 확 준 거예요. 어려서부터 목동으로 양을 키우면서 뭐예요? 왕으로서의 전문성을 준 거예요. 어떤 왕의 어떤 규모라든지 자질이라든지 왕으로서 성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목동 시절에 단순히 돌을 잘 던졌자가 아니에요. 왕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대신할 왕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의 어떤 규모, 자질, 성품들을 이미 목동 시절에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그게 누구로부터 왔냐? 영적 지도 사무엘이 그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인생 최고의 만남이 있었어요. 인생 최고의 만남. 사울 왕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새 왕을 뽑겠다는데 저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기름병을 들고 이새의 집을 닦았는데 아들을 일렬로 쫙 세워놓으니까는 이새가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딱 보니까는 전부 인물들이 좋거든요. 첫째 아들, 마음에 쏙 드는데 하나님이 땡, 둘째 아들 땡, 셋째 아들 땡, 다 땡이에요. 없어요, 여기는. 누구냐? 자, 목동에서 일하고 있는, 산속에서 일하는 목동 다윗이 한 명인데 어리다 그랬어요. 데리고 와라. 딱 보는 순간, 뭐예요? 보는 순간, 최고의 만남이에요. 다윗이 사무엘을 보는 순간, 사무엘이 다윗을 보는 순간, 이거는 인생의 최고의 만남이랬어요. 최고의 만남. 이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이런 만남, 우리 자녀들이 이런 영적 지도자, 사무엘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뭐냐? 그는요, 완전히 영적 무장했어요. 영적 무장. 이 악신을 쫓아낼 정도로 영적을 무장을 시켰습니다. 영적 무장인데 가장 사무엘이 뭐 했겠습니까? 말씀을 줬겠죠. 말씀 줬고, 사무엘이요, 다윗에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자기 제자를 위해서. 그리고요, 그에게 뭐가 있었어요? 이 찬양에 엄청난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은 영적 무장을 어려서부터 했죠. 그 다음에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적 싸움의 전문가였어요. 영적 싸움의 전문가. 다윗은 영적 싸움의 전문가. 한마디로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으로 무장하다 보니까는 전문성도 나오고 만난도 나오고 영적 무장도 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핵심은 말씀이에요. 이 잠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잠언, 솔로몬의 교훈이다. 자, 솔로몬은 누가 했었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아버지예요. 인정을 받은 아버지 다윗이 있었어요. 자, 이런 아버지가 있었어요. 솔로몬에게는. 솔로몬에게는 무슨 재물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아버지 다윗이 있었어요. 아버지 다윗이 있었어요. 참, 저도 죄송합니다. 제 가족 얘기를 해서 우리 아버지 한번 뵈셨죠? 저희 아버님 한번 뵀잖아요. 여기 설립 예배 때. 너무 착하세요. 인간적으로 볼 때, 제가 아들 아버지를 떠나서 순한 양띠고, 원래 양띠고 너무 순하고 착하세요. 그러니까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많은 농인들도 만났는데 그렇게 착하고 순한 분은 많이 못 봤어요. 제가. 왜냐면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기도하세요. 무릎 꿇고 이렇게 수화로 막 기도하세요. 어렸을 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막 눈물이 나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그런 거 보면. 예전에 그 시골에서 할머니 이제 뭐 생일잔치면 고모니 친척들이 다 오잖아요. 옛날에 시골에 막 잔치하잖아요. 잔치를 하면요, 막 와서 막 시끌벅글 막 해요. 그럼 저희 아버님은 안 들리니까 가만히 이러고 앉아 계세요. 그냥 가만히. 그리고 저는 막 저한테 그게 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시고 어디 가시더라고. 나가서 보는데 저 뒷곁에 가서 장작 펴고 계시는 거예요. 장작을 펴고 있는 거예요. 장작. 그 생각만 하면 저도 좀 막 이렇게 눈물이 나요. 지금 생각해도. 그리고 그 말 못하는 시골에서 혼자서 그 몰잖아, 소. 그 어른들이 옛날에 그 소로 밥 깔잖아요. 그런 옆집 아저씨 이랴 막 소리를 내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그걸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만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있는 거예요. 뭐냐? 그리고 이제 주일날 되면 아침 일찍 가셔 어디. 왜냐면 저 농아인교회가 온양에 있었어요. 온양에. 저희 집은 저기 충청도 목천이거든요. 시골. 그러니까 거기서 버스를 타고 천안 시내까지 나가서 천안 시내에서 또 버스를 타고 온양 시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타고 이렇게 오더라고. 농아인교회가 그때 온양에 있었거든요. 그렇게 다니셨어요. 매주 그냥 한 주도 안 빠져. 그러면은 또 가끔 여름에 부흥회 하시잖아요. 부흥회. 그 부흥회를 하면 막 뜨겁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억지로 끌고 가면 아버지 가기 싫다는 거예요. 거기 안 들리니까. 그래도 가면은 열린다. 혹시나. 그 가면은 또 혹시나 그냥 가도 은혜가 온다. 그러면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막 그럼 부흥회 하잖아요. 그 막 춤춰 막. 부흥 옛날에 춤추잖아요. 뭐 방언으로 말하면 방언으로 말하고 방언으로 말하면 방언으로 말.
내가 별 코미디를 다 봤습니다, 어렸을 때. 그 보셨어요 혹시? 못 보셨어요? 어떤 사람 못 보셨어요? 그런 거 했잖아. 그 어른들 둘이요, 여기서 방언을 말하고 저기서 방언 말하고, 나는 신기해갖고 영석 쓴 게 막 이래요. 나 보았는데 영석 어떻게 이래 막 다 영서가 이게 뭔 글씨, 그리고 막 해석을 하고 통번역하고 한다고 막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신기해갖고. 그럼 저희 아버님은 뒤에서 주무시고 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일어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끝나면 가는 거예요. 옛날에 부흥회가 얼마나 길었습니까? 하나도 안 들리는데 미치고 한장을 노리시죠. 여러분 외국인 만나도 얼마나 답답해요. 미국 가봐, 영어 못하고 미국 가보세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건 저는 그게 다 기억이 나요. 생생하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아마 이게 1000명을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런 1000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은요, 이 아버지 다윗을 다 본 거예요. 어려서부터. 뭘 봤냐면 여기 보면은 솔로몬은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라 했고, 어릴 때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라 했고, 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늙어서도 이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을 말을 했는데요.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잠언을 기록했냐? 아버지를 보면서 참 말씀을 경청하는 아버지를 본 거예요. 아버지 다윗은. 이 아버지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라든지 갓 선지자의 말을 쫙 들었어요. 왕으로서 뭐라 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 잘못을. 근데도 자기 아버지는 말씀을 잘 듣는 걸 솔로몬이 봤겠죠. 말씀을 경청하는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리고요, 말씀을 기뻐하는 거예요. 시편 쓴 거 보세요. 말씀을 막 기뻐하잖아요. 말씀을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바지가 내려갈 정도 기뻐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버지는 왕궁에 있는 것보다 성전에 있는 것이 더 좋아하는구나. 말씀 듣는 걸 저렇게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선지자들 해서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나단 선지자라든지.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 본 거지 이거 다 봤지. 거기서부터 이 잠언이 나온 거예요. 솔로몬이요. 지혜가 나오고. 그러니까 나중에 1000번째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뭘 주겠냐니까 지혜를 달라고 그러잖아요. 지혜를. 이런 흐름, 이런 흐름을 본 거죠. 솔로몬이. 그러니까 잠언이라고 하는, 잠언 읽어보세요. 잔소리할 필요가 없어요. 애들이 잠언 읽으면요, 이런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지들이 알고 깨닫게 하는 그 힘이 있더라고요. 잠언이. 그러니까는 이 솔로몬이 이걸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봤냐? 말씀을 성취시키는 아버지를 본 거예요. 성전 건축해버리잖아요. 성전을 싹 준비해 놓잖아요. 말씀을 진짜 성취시키더라고요, 다윗이. 그러니까 솔로몬요,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은 거 가지고 성전 지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쓴 말씀이 잠언이라. 그 나중에 전도서까지 쓰잖아요. 그럼 우리 후대들이요, 엄마 아버지의 모든 걸 다 본다는 거예요. 어머니, 목사님, 아버지 다 본다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목사님의 삶, 말씀, 집에서 엄마의 기도, 아버지의 말씀, 이거를 자녀들이 집에서 다 본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결론이에요. 결론이 뭐냐? 여러분, 집의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 이런 분위기를, 영적 분위기를 만들라. 영적 분위기, 집을. 그래서 성경 구절 보면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방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되고, 2장 1절 4절 성령이 임하는 집으로 만들고, 특별히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루디아의 집에서 말씀을 양육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5절에 브리스길라의 집,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15절에는 눈바와 그 여자에 있는 집에 있는 교회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집을 어떤 분위기가, 가정교회, 어떤 교회적인 분위기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라, 솔로몬의 잠언이 우리 렘넌트의 잠언을 만들라, 이거예요. 렘넌트의 잠언을 만들라. 우리의 미션이 뭐냐?
렘넌트의 잠언을 만들라.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말 한마디가 달라요, 이제는. 렘넌트 하는 말들이 이제는 걸작이라. 어른들보다 나. 렘넌트들 하는 툭툭 던지는 말이 오히려 어른들보다 나은 말들이 많더라니까요. 그만큼 렘넌트들로 하여금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렘넌트의 잠언, 어떤 걸작품을, 작품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집에서 할 때요, 왜 잘 안 됐냐면은 율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줘야 돼요. 그리고 가끔은요, 뛰어넘기도 해야 돼요. 그리고 가끔은요, 구애받지 않도록 구속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좀 기다려주고, 좀 어떤 때는 또 뛰어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형식을 좀 바꾸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성령님도 받는 그런 가정 분위기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